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사도신경 암송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를
십자가를 지시는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가지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이 대안취인데요. 소안취는 이제 1월 6일 날 소안이었고요. 대안이 1월 20일. 그래서 아마 이제 겨울 추위가 다 지나간 것 같습니다. 소안하고 대안이 가장 추울 때인데. 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큰 추위가 없이 2019년도 겨울하고 2020년도 겨울은 그냥 지나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모르겠어요. 또 2월 달에, 1월 말이나 2월 달에 또 갑자기 추워질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제 이게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이 눈하고 관련된 그러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금 어렵다고 그럽니다. 그 시설 이렇게 하는 걸 많이 투자를 해놨는데, 그거를 이제 이렇게 본전을 그런 들어간 비용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거기서 회수를 하지 못하니까 아주 굉장히 어렵다, 이런 그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 며칠 동안 또 약간 날이 추워져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다행히 이번 주말에는 무슨 뭐 이렇게 얼음 낚시라든지 또 뭐 산천어 축제 이런 것이 아마 또 가능하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날이 겨울이 따뜻해서 저는 추운 것보다 좀 따뜻한 게 좋은데, 저는 올겨울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는 건 좋았지만은 또 반대로 이 추위 기간에 장사를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 기억으로는 작년 말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굉장히 추운 때가 있었어요. 한 영하 15도, 뭐 10도 계속 거의 뭐 한 달 내내. 근데 올해는 또 작년하고는 이렇게 춥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 근데 이게 오늘 이렇게, 물론 춥지 않아 다행인데요. 이 강화문에서 이 추운 겨울에 또 이렇게 또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어제도. 그리고 또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청와대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뉴스에 아예 안 나옵니다. 이번에 토요일 날도 보니까 광화문에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뭐 10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이 모여도 뉴스에 안 나옵니다. KBS, SBS, MBC, 뭐 YTN, TV조선은 가끔 조그맣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MBN.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이 언론들이 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엊그제 대만이나 아니면 이렇게 강화문이나 홍콩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대만이나 아니면 홍콩 이런 데서 한 몇천 명이 모여도 다 뉴스에 나옵니다. 이게 10만 명이 모여도 뭐 100만 명이 모여도 뉴스에 안 나오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정상이 아닌 나라입니다. 비정상인 나라예요. 여러분이 자, 그런데 이거 제가 이렇게 그래서 이 설교 때마다 이 앞에 부분에는 계속 우리나라 이 상황과 또 이런 거를 제가 꼭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뭐 신문에도 안 나오고 뉴스에도 안 나오고 TV에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절에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방송이 꼭 이 앞에 부분은 이 아나운서 역할을, 대한민국 뭐 TV나 이래서 방송을 안 해주니까 제가 대신 아나운서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토요일날 어제도 강화문에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모였어요. 뭐 거기 사거리 꽉 찼으니까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좀 글을 올렸더라고요. 이렇게 방송을 유튜브에다. 근데 뭐 그 내용이 보니까는 그분이 목사님인지 아니면 평신도인지 모르는데 아마 목사님 같아요. 말을 그렇게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거 보니까요. 뭐 하나님 까불지마 하는 목사님을 그냥 뭐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이렇게 해놓고 제목을 써가지고 막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는 못 들었어요. 근데 그런 내용 같아요. 하나님 까불지마 하는 목사님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다니는. 지금 아마 정광훈 목사님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신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그러는데,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말을 하는 그분은 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조상 다윗,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누구예요? 이거 간음죄, 살인죄를 지은 아주 굉장히 흉악한 범죄인입니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그 후손인 예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맹목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이런 말하는 것은 어느 목회자나 또 이런 분들이 하다가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의
이러한 정신은, 신앙은 뭐냐면, 누구나 다 실수한 걸 인정을 해요.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실수한 후에 사람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그거를 중요시합니다. 다윗 왕 같은 경우도 자기가 실수하고 나서 그냥 어떻게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꾸짖으니까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도 이러한 그런 말을 하는 거 보고 이분은 교인이라고 그랬지만 하긴 말은 잘합니다. 지금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21세기에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목회자고 교인이고 말은 잘해요. 저부터도 말은 잘해요. 저는 정말 저는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항상 제가 떠듬대고 모세도 그렇지만 말을 못한다고. 그렇다고 도 제가 모세라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는 실수를 항상 지적하면 인정하고 또 회개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그 조상 다윗 왕도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르는 것은 뭐예요? 공산주의자들 같으면 뭐야? 그거 예수님의 조상 다윗이 옛날에 살인죄, 간음죄 이런 걸 저질러서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니까 예수님도 믿지 마라. 아마 그런 식으로 다 얘기할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100년 전쟁 다큐멘터리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걸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그러나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또 새롭게 출발하고 그렇다는 그 신앙의 자세 그걸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한정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 강화한 집회를 뉴스에서 TV에서 방영을 안 해주니까 제가 뉴스를 대신해도 해야죠. 이 강화문 집회 이걸 비난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집회가 없었다면 아마 북한의 김정은이 아마 서울을 왔거나 부산을 왔을 겁니다. 그럼 왔으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따라와가지고 벌써 연방제 통일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정치인들 주사파 정치인들이 그게 그냥 입만 열면 그 얘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벌써 평화협정 얘기 나왔을 거고요. 정전협정 해가지고 다 무장해제 하려고 그러고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부산에서 아시안 이렇게 대통령들 이렇게 정상회담하고 그럴 때 부산에서 자꾸 김정은이 초청하려고 그랬잖아요. 아주 그냥 얼마나 열심히 초청하려고 그랬어.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초청하려고 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할 일이 있어요. 저 박근혜 대통령 또 이명호 대통령 이거 재판을 받게 하고 감옥에 넣고 이런 걸 먼저 풀어주시고 하세요. 그 다음에 100여 명이나 되는 이 전직 공직자들 고위 공무원들 주로 이제 애국운동을 잘하고 그런 분들 다 감옥에 집어넣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이 순수하지가 못한 겁니다. 완전히 순수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북한과의 연방전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 얘기 또 하고 그럽니다. 오늘 또 얘기했어요. 북한에는 헌법이 있어요. 대한민국 헌법이 있어요. 김일성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헌법이 초헌법적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다 달달 외워요. 거기에는 이 적화통일, 김일성 위대한 수령, 김일성 장군을 위해서 끝까지 투쟁하는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헌법에. 김일성을 신과 같은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헌법이 있죠. 그런데 영왕이 통일됐다.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을 없앨 겁니까? 안 없애죠. 그러면 모든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신처럼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순간부터. 그리고 북한처럼 완전히 북한 사회가 같이 그런 사회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신문, 방송, 이런 게, 언론의 자유 이런 게 다 서서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왜? 조금이라도 이상한 말 하면 북한처럼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대한민국은 5,000년 전에 구석기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5,000년 전. 당군, 뭐라 그랬어요, 요즘에? 당군왕건 그 이전의 세계, 당군왕건만도 못한 세계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비극을 맞게 되는 거죠. 대만과 홍콩이, 홍콩 같은 경우는 연방제 비슷한 거 있지만 이미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화문 집회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선제적인 그러한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정체성을 유지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선제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는 항상 어떻게 돼요?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성공을 해도 욕을 먹습니다. 성공을 해도. 이거는 성공을 해도 욕을 먹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9.11 테러 일어나기 전에 그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이렇게 아프간 테러, 그 이슬람 테러들이 이렇게 이제 부숴버렸잖아요. 비행기로다. 근데 이미 그 정보를 미 정보국에서 CIA에서 많이 그 사전 징후를 포착했다고 그럽니다. 포착을 했어도 행동을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선제적으로 행동을 해가지고 막 공항에서 검색하고 막 이렇게 하거나 또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두목이죠. 테러리스트 두목을 암살하거나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 거예요? 그 암살하거나 검색을 했으면 9.11 테러, 그 쌍둥이 뉴욕의 그것을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막은 상태에서, 탈레반을 암살시켰더니, 이번에 그 이라크의 그 술레이만처럼 암살을 하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그 다음에 검색을 막 해가지고 테러가 실제로 안 일어났다. 그러면 누가 욕을 먹겠어요? 성공을 한 거죠. 그렇게 안 일어났었으면 우리 지나온 역사를 볼 때. 그러면 어떤 욕을 먹겠어요? CIA 굉장히 욕을 먹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아마 그때는 정권 교체기였기 때문에 엄청난 욕을 먹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을 이렇게 무슨 독재국가냐, 자유를 빼앗느냐, 인권을 무시하느냐, 그래서 왜 또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을 왜 암살을 했느냐, 멀쩡한 사람을 왜 암살했냐, 별 비난을 다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성공을 해서 테러가 안 일어나서 9.11 그 테러가 안 일어나고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지 않았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일어나고 나서야 행동을 했을 경우는 그걸 인정해 주지만은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실제로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건데 안 일어났으니까 어떻게 돼? 괜히 왜 이렇게 인권을 유린하고 검색을 하고 왜 탈레반을 암살을 하느냐 막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선제적인 방어 조치를 한다는 것은 성공을 해도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성공을 해도 그 표시가 안 나기 때문에 욕을 먹게 되겠어요. 반드시 욕을 먹어요. 예? 그래서 원래 이 선제적 조치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 때 임진왜란 당시에요. 임진왜란 당시에 일본이 침입이 분명했었잖아요. 근데 선조임금이 안 쳐들어온다는 사람 말을 듣고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선조임금이 그 당시에 일본이 쳐들어온다, 임진왜란 때, 그 말을 믿고서 저 남해안에 성을 쌓고, 군사훈련 시키고, 군사 배치하고, 무기도 개발하고, 그랬는데, 일본이 이렇게 보니까는, 저거 조선을 침략하면 안 되겠네. 그만두자고. 그래서 임진왜란을 안 일으켰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조선의 선조임금 그 휘하의 그 신하들과 이런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그것을 쳐들어오니까 방기를 하자고 그런 사람들을 비난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비난하죠. 국민들도. 백성들도요. 왜 멀쩡하게 우리를 생고생을 시키고, 일본이 쳐들어오지도 않는 거를, 성도 쌓고 군사훈련되고 이렇게 했다고. 실제로는 일본이 그거 준비하는 것을 보고 쳐들어오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런 식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해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선제조치라는 게. 선제조치는. 전쟁 대비를 해서 또 이렇게 한 사람도 성공을 했어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왜 쓸데없이 이렇게 막 호들갑을 떨었냐. 왜 이 좌우 이렇게 대립으로 나눠가지고 극한 대치를 하고 있느냐. 전쟁 분위기만 부추겼다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임진왜란이 실제로 안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준비 때문에 일본이 겁을 먹고 안 한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그러니까 이 선방어적인 행동은 성공을 해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성공을 해도. 성공을 해도 욕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죠. 에레미야 선지자도 나중에 정말 이렇게 순교를 했지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현재 이 주사파 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김일성을 주장하는 이 정권. 이런 주사파 정권의 행동, 활동, 또 북한과의 연방제 통일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벌이는 이 엉뚱한 일을 벌이려고 하는, 벌이면서 대한민국을 해체하려는 이 시도하는 의도가 굉장히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또 정치인들 거의 다 지금 감옥에 가고 적폐청산한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런 것은 그러한 상태에서 마치 김정은하고 이렇게 회담하고 이렇게 해서 이러한 상태.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방어적인 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어적인 행동을 하면서 김정은을 막아내고 그 다음에 연방제를 막아놨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얻어먹냐? 아이 봐라, 연방제가 안 됐는데 왜 호들갑을 떨었냐? 김정은이 오지도 않았는데 왜 호들갑을 떨었냐? 이런 식으로 성공을 해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안 했으면은 김정은이 서울에 오고 부산에 오고 연방제 통일한다고 광화문에서 막 공동 발표 기자회견하고 발표하고 무슨 난가부금 이제 평화조약을 체결한다고 그러고 종전선언 한다고 막 그랬겠죠. 지금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도 욕을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광화문 집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분들에게 제가 굉장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보이지 않는 공산주의 영적인 싸움이다. 그럽니다. 항상 그분들이. 근데 제가 항상 눈에 얘기하자면 영적인 싸움을 하는데 보이는 가시적인 이 공산주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공산주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주사파 영적인 싸움을 해서 눈에 보이는 그 주사파 공산주의를 보지 못하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별 효과 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이 싸움을 효과적으로 마치려면 이 눈에 보이는 이 공산주의를, 영적인 싸움도 중요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고 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저도 한 말을 또 하고 또 합니다. 계속 할 때마다.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전에도 계속 제가 앞에 부분 얘기합니다. 이 현상은 지금 이렇게 좌우 대립, 극한 대립은 그 원인은 광주 5.18 이후 본격화되었다는 겁니다. 광주 5.18 이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공산주의,
다른 말로 하면 강주 5.18의 유공자가 몇 명, 5,000명이 되잖아요. 그 5,000명 속에 있는 그 가운데서 주사파를 척결하자 막 그러는데 그 5,000명 강주 유공자 속에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주의가 그 5.18 유공자 5,000명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5.18 안에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화 운동가들이죠. 숨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거 보세요. 전라도 분들하고 강주 이런 분들이 꼭 지금 정치인들 주사파 정치인들 인기 투표하고 여론조사하면 어때요? 80% 90% 다 하잖아요. 뭐 그쪽에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거 다 뽑아도 다 뭐 100% 다 그쪽 주사파 계통이나 아니면 이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다 뽑아내고 있고요. 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 강주 5.18 유공자 5천여 명 속에 이 현재 이 주사파 정치인들이 여기서 민주화를 가장한 공산화 운동가들 실제적으로 그 저 강주 민주화 운동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유공자분들 그분들까지 우리가 평화하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더 대우를 더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또 정말 그 고통을 같이 나누고 그렇지만은 정말 민주화를 가장한 이 공산화 운동가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내자. 이러한 운동을 매주 토요일날 해야 돼, 안 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끊어지도 않잖아요. 거기에 이게 큰 실수, 이게 큰 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도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런 아주 앞뒤가 안 맞는 그러한 것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TV나 방송, 신문 3년 내내 그렇게 집회에 나와야 안 나요. 안 나오는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는 적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5천여 명의 강주 5.18 유공자가 그분들과 유공자이거나 관련된 분들이 저 TV, 방송국을 장악하고 있고 신문사를 장악하고 있고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고 언론계를 장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를 장악하고 있고 국회를 장악하고 있고 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런 근본적인 거를 문제를 도외시한 채 강화문에 집회해봐야 효과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방향을 새롭게 다시 영적인 싸움을 한다. 이 과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적이 어디 있는지 이거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나아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를 밝히려고 해야 이 싸움이 효과적이라고 또 신문이나 방송에서 무시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TV에서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 강주 5.18에 북한군이 왔다 그러면 난리 나죠. 신문 방송에서 막 망원이다 그러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 이유가 그거 한 가지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제가 너무 그 집회하느라 고생은 많이 하면서 옆에서 보고 있다가 정말 제가 도움은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얘기를 또 전해냅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해고 또 할 겁니다. 자, 우리가 가난한 사람 또 이웃 돕기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이 국가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국가에 대한 관심. 우리가 가난한 사람 이웃 돕기 하고 그러죠. 뭐 선한 사마리아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나라 국가가 뭐 공산화된다, 사회주의 공산화된다 그러면 뭐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어려운 이웃에 돕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도 문을 닫는데요. 그걸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돕기 뭐 이런데 뭐 교회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관심을 갖는 게 뭐 30% 정도 관심을 갖는다.
그러면 70%는 국가 정치에 대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나, 제대로 가나,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동안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했어요? 돈 벌고 먹고 사는데 신경 쓰느라고, 또 자녀 교육 시키는데 신경 쓰느라고 이러한 정치 상황 등한시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결국은 이상한 그 공산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이런 정치들이 다 그냥 국회의원, 또 저 청와대, 또 이 시장, 군수, 뭐 도의원, 시의원, 또 언론인, TV방송, 사법부, 재판, 판사, 뭐 변호사 다 잡고 있으니까 이 나라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전에 보니까 저 뭐 시장이 있는데, 아니 그 시장이 김일성 배지를 달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국민들이 투표해서 뽑은 시장이 김일성 배지를 달고 있어요.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제가 이름도 알고 있는데 되진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분 보니까 뭐 민주화 운동했다는데, 아니 김일성 누굽니까? 이게 전두환, 박정희 독재보다도 더 말할 수 없는 독재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 배지를 달고서 무슨 민주화 투세입니까? 지금 이 30대, 40대, 50대 사람들이 대부분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학교 때부터 그렇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신학교 들어서 목회자가 됐으니까 목사가 돼서도 어떻게 해요? 아주 그게 세뇌가 돼가지고 반 시장경제, 반 자유주의, 반 자본주의, 그런 식의 설교를 합니다. 지금 그런 식의 설교. 특별히 그 해외 유학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더 심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 또 더군다나 그분들이 한국에서 좋은 아주 지위에 있고 또 대형 기회도 맡고 있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의 앞날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해외에 있다 보니까 국내 사정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저도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미국에서 한 10여 년 정도 있다 한국에 오니까 한국 사정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당시에 아마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했을 리가 만무이죠. 저는 그래서 뭐 큰 걸 맞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지나온 날을 생각해 보니까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분수와 함께 뭘 맡아가지고 막 설쳤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분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해외 유학 오래 갔다 여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얘기를 보면 대한민국의 문제를 마치 제3자 입장에서 이야기하듯이 하고 있어요. 제3자 입장에서. 이거는 제3자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의 현 상황의 이 어려운 것들은 우리 자신의 일이고 우리의 일입니다. 근데 마치 제3자가 얘기하면서 그렇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엊그제도 신년사의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전혀 언급을 안 하죠. 마치 북핵 문제가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기자회견도 그렇고요. 이거는 미국과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문제이기 전에 한국과 북한의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먼저. 이게 도대체 제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유교전쟁이라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보 문제고 1차적으로 우리의 문제예요. 근데 대통령이 마치 강 건너 불구듯이 미국과 북한의 문제처럼, 또 미국과 유엔의 북한과 유엔의 문제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유교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국과 북한이 막 싸우는데 국군은 북한 편을 슬슬 들면서 미국 북한군과 미군이 왜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싸우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식이에요, 지금요. 미국이 월남, 북베트남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월남에서 철수했잖아요. 그건 뭐냐 하면은, 남부 베트남 사람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어요. 막 제3자가 얘기하듯이, 즉, 대한민국에 있는 이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나 아니면 또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 해외 유학 갔다 온 목사님들, 뭐 10년, 뭐 15년 해외에서 뭐 경험을 쌓고 온 건 좋아요. 그러나 국내 상황을 모르는 가운데 마치 남 얘기하듯이 제3자 얘기하듯이 이렇게 하니까 이게 내 일이 아니고 마침 제3자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국이 올라오면 이렇게 평화조약을 하고 철수한 것도 뭐예요? 남부 베트남이요? 이게 뭐 자기네 나라 얘기 아니고 마치 제3자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미군이 이거 주인은 지들이면서 우리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하네? 그러니까 그냥 가버렸잖아요. 평화조약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겁니다. 그 마치 미국도 그런 생각을 정치인들이 갖고 있을 때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철수해버리거나 쉽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러나 이것을 지금 맡고 있는 게 뭐예요? 강화문 집회입니다. 집회에서 그간 1년 동안 지난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하면서, 물론 TV나 신문, 언론에 전혀 나오진 않지만은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거 성공을 하고 있죠. 성공을 해도 제가 뭐라 그러세요? 성공을 해도 욕을 먹게 돼 있다고 그랬죠. 9.11 테러가 미국에서 일어나기 전에 미국이 만약에 텔레반을 암살하고 공항에서 엄청 검색을 하고 막 조사를 하고 그래서 테러가 안 일어났다. 그러면 누가 욕을 먹어요? 국가가 그걸 한 CIA나 정보국이나 이 정치인들이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면 왜 암살을 했느냐 텔레반을 막 이런 식으로 막 오히려 인권을 유린했다 그러고 난리 났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강화문 집회는 성공을 해도 욕을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현적으로 왜 괜히 호들갑을 떠느냐, 왜 좌우 이 편을 나누느냐, 이렇게 분위기를 자꾸 이 나라를 혼란하게 이런 식으로요. 자, 본론으로 제가 들어가겠어요. 제가 TV에서 하도 광고를 안 해줘서 제가 대충 이 대한민국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뭐 아나운서 같아요, 오늘 보니까. KBS, MBC, SBS, TV조선, MBN, YTN 이런 얘기를 해주면 제가 이거 설교 시간에 안 하잖아요. 대신 제가 아나운서 역할을 하고 있네요. 매주마다 또 이거 저도 이 얘기를 시작하려면 또 한 20-30분 되는데 설교 방송 시간을 많이 지금 까먹게 됐습니다. 자, 오늘 설교 본문은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데, 자, 이 설교가 이거를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행해진 곳은 어디냐? 악명 높은 고린도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 후서죠. 그 고린도는 섬은 아니에요. 저는 섬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그리스 남부 쪽에 떨어진 섬인 줄 알았더니 섬이 아니더라고요. 이 헬라 그곳은 뭐 항구 도시일 것 같아요. 이렇게 항구의 바닷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이 발달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 12개의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그 아프로디테 신전, 여기에는 그 1000여 명의 매춘부가 있었다. 이건 유명하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성적으로 물란한 겁니다. 이거 1000여 명의 매춘부는 이건 완전히 종교적인 그런 우상 숭배와 관련된 직업적인 매춘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그 지역이 타락했겠어요. 죄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음대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치유의 신전이 있다고 합니다. 치유. 그러니까 병이 낫게 하는. 그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래 다 뭐 병이 낫는다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치유하는 거. 그 당시에 이방 우상 신전도 그런 게 있어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전에 치유의 신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운데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고요. 자, 이 고린디안스, 그러면 고린도 사람, 이거는 성적으로 부도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부도덕한 성적으로 그런 그 지역이라고 그랬답니다. 지금은 반대로 이 동성애라는 이 성적인 이 부도덕, 이거 전 세계를 지금 강타하고 있죠. 뭐 영국, 유럽, 특히 선진국이 더 그럽니다. 미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오히려 공산주의는 이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어요. 뭐 러시아나 아니면 중국이나 북한이요. 참 이거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입니까? 이 도덕적으로 왜 공산주의 우리가 비난하면서도 도덕적으로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그럼 먼저. 그랬잖아요. 그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이거 먼저 알아봐야 돼요.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이 NIV 성경은 메시지 오브 크로스, 그 십자가의 메시지. 킹 제임스 버전은 The Preaching of Cross, 십자가의 설교, 십자가의 교훈, 이런 말로 쓰고 있는데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진리. 이 복음이라는 정의와 복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십자가를 통해 얻게 되는 구원의 진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설명하는데 여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러한 진리, 그러한 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십자가가 고통과 회생의 상징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꺼려하는 거죠. 왜냐? 고통과 희생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 실제적으로 이 십자가 처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면은 그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처형의 과정을 보면은 그 나무로 만들었죠. 그 사용 도구가 보면은 그 다음에 뭐 십자가가 X자형, T자형, Y자형이 있다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십자가를 처형할 때 못을 박아가지고 손과 발목 이렇게 못을 박아서 이렇게 처형을 하는데 그 머리에 예수님 같은 경우 머리에 그 제패를 써서 붙였잖아요. 그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그 예수님이 이렇게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이게 완전히 고통과 희생의 상징, 고통과 희생의 상징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꺼려하죠. 이게 고통과 희생의 상징인데 이거를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꺼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희생의 상징에 놀라운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은 그 우리가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은 희생 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번제, 소제, 화목제 뭐 막 드릴 때 항상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되었다면 그게 어디 나오니? 히브리서 7장 1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그가는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그 형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 회생의 제물이 되셨다. 그를 히브리서 7장 27절에 말하게. 더 이상 그러니까 회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그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무리 해도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로마 3장 22절에 그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화해를 이루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화해를 이룬 거예요.
골로새 1장 10절을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가지는 의미예요. 물론 거기에는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요.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제 아들에게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런 얘기합니다. 근데 제 아들이 이게 사람들이 십자가는 뭐예요? 고통과 회생의 상징이기 때문에 주저하는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16장 24절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이 주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역자가 된다, 목회자가 된다, 이런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부와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내가 세례를 받는다. 또 기독교인이 된다. 또 집사가 된다. 권사, 장로가 된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어느 분은 국회의원 출마하는데 교회에서 장로 직분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장로 직분 선거를 치러야 되니까요. 십자가는 그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르틴 루터는 그럽니다.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고 기독교 교회의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의 상징이다.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의 신학을 펼친 분이에요. 종교개혁을 십자가의 신학.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고 십자가는 기독교 교회의 상징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계시의 상징이다. 자, 이 십자가의 도움,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는 고통과 희생의 상징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요.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18절이요.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왜 미련한 거예요? 고통과 희생의 상징이기 때문에. 또 저주의 상징이잖아요. 저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려고 하지 않죠. 오늘날도 세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고생하고 고통이 따른다. 그러면 그걸 따라한다 그러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에이, 저런 바보 같은 이라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 이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다고 하면은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며 멸망하는 자들이 뭐냐?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 고통과 희생이 따르는 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에 보면은 새신자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보면은 개척교회는 안 가려고 그래. 가급적 안 나가요. 그리고 다 지어놓은 교회, 큰 교회, 좋은 교회, 돈이 많은 교회, 또 명성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나가려고 그래. 왜?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개척교회 가면 십자가를 져야 되니까. 근데 왜 이렇게 그런 미련하게 보이는가? 세상에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이 미련하게 보이냐? 그거는 여기서 성경 21절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대요. 자기 지혜로는. 그건 어디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냐면요. 대학교 들어간다. 대학생들이. 인류대학 다닌다. 예수 믿는 사람 몇 프로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많지 않아요. 또 우리가 고시 공부한다. 고시 공부하는 되게 머리가 좋잖아요. 이런 분들
신앙인들이 있는 거 봤어요? 드뭅니다. 굉장히 적어요. 제가 있는 곳이 그 서울대, 사는 곳이 그 서울대 이제 고시청 근처 살기 때문에 그쪽을 가끔 이제 도서관 가면 가끔 가는데, 왔다 갔다 하면,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는 이번에 몇 명 누구누구가 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조금 더 가다 보면, 우리 원룸, 그 큰 원, 고시원이 있어요. 우리 고시원, 우리 고시원이 누구누구가 이번에 행정고시, 사법고시 합격했습니다. 그 막 써서 크게 붙여놨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게 뭐냐. 아마,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것이 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게 더 자랑스러운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믿고 구원 얻는 거. 거기에 합격해야 사실은 더 보람 있는 거. 근데 우리 세상 사람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사하고 그러니까 사변적이고 철학을 잘하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뭐예요?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고상하고 사반적이고 철학을 잘하며 우상을 섬기는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어요. 철학과 학생들, 또 시인들, 소설가, 영화인 시, 그런 분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겠어요? 어리석게 보는 거죠. 오히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다닌다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바울이 이제 그 아단에서 전도를 할 때 막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바울한테. 어떤 에피크리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이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혜로는 여기서 에피크리스와 스토아 철학자도 얼마나 유식한 사람들이 고상하고 정말 그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이 세대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간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많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한 사람도 몰랐대. 한 사람도. 결국은 지혜 있는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거기 21절에 그러잖아요. 21절에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에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게 왜요? 여기서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세상에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변론가는 철학자예요. 선비는 스컬라 학자가. 그런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다. 20절에 그런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지혜는 미련하다. 사실 우리가 이 자연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인식을 못한다고. 그런 말이 로마서의 1장 18절에 나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우리가 만물을 보고 하나님의 신성이 알려져 있대.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이 영원할 것 아니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 20. 그러니까 만물에 알려져 있지만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 그 세상 지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 당시 유대인들은 뭐예요?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지 못하고 항상 예수님한테 표적만 구해요. 표적. 마태복음 12장 35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거 한다는 게 뭐 이게 십자가의 도를 그런 거를 믿고 이해하라 그러면 표적을 구해달래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 고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안 믿겠다고 막 그러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정치적인 메시아를 코대하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그냥 뭐 헤로도안같이 그런 멋있는 당시에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 예수님처럼 뭐 돈도 없지, 백도 없지, 무슨 뭐 잘생기지도 않았지, 뭐 구찌 가방도 안 갖고 다니지, 자가용도 없지, 차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기가 사는 게 나귀 새끼 끌고 타고 다니고. 그러니까 따라다니려고 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계 유대인들이. 더군다나 십자가 달려 죽었으니까 이게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이다. 따라다닐 리가 없는 거죠. 갈라디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 나무 아래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뭐 믿으라 그러면 그 믿겠어요? 안 믿는 거지. 헬라인들은 어떠냐? 고상한 철학. 그 다음에 그 뭐 이성적인 지혜, 이성적인 증거 이런 걸 요구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메시아가 오면 고상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 헬라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들의 그 이성과 학문으로 생각해 볼 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거였어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해? 꺼리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꺼리낌. 그 23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만 구하고.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걸림돌처럼 여겨지고 미련하게 보인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패배자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자로. 그러나 성경에서 뭐 십자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9장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그리고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이게 값진 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 18절에 뭐라 그래요?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18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이게 뭐 신체적이고 영적이고 지적, 총체적인 걸 말하죠. 예를 들면 뭐 출애굽할 때 뭐 10가지 재앙을 낸다든지 그 다음에 뭐 가나안 정복에서 수많은 기적이라든지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십자가의 도는 지혜자, 학자, 철학자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겁니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바로 그 말이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겁니다. 십자가만 자랑.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그럽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바울은 십자가만 자랑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교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 교회는 1층에 로비에 그냥 십자가 그림, 십자가 모형이 그냥 전시를 해놨어요. 뭐 수백 개가 넘어요. 전 세계에 있는 걸 다, 전 세계에 있는 십자가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는 좀 이상한 십자가도 많이 있더라고 보니까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베드로가 병든 자를 치료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치료하잖아요. 일어나서 걸어다니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너희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람들이 막 놀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병을 치유받는 것은 백성들아 너희는 이것을 알아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4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치유 외에도 우리는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는 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타전교회는 없습니다. 그럼 타전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 정말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도 아주 좋은 교훈을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거는 할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래도 제가 안타까워요. 굉장히 아주 훌륭한 도덕적으로 굉장히 본받을 것이 많은데 이 타전교회 그러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으면은 이 십자가의 도 이거를 모른다면은 이 도를 믿지 않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구원의 이 회생을 믿지 않으면은 구원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 용서와 또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다른 종교인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해서. 그래서 여기 성경에 여기 25절에 그럽니다.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이 아무리 지혜 있고 능력이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고상한 도덕적 정말 다른 종교는 이 기독교보다 훨씬 고상한 제가 어떤 데는 들으면은 이 종교방송의 라디오 이렇게 듣다 보면 참 제가 감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대단한 도덕적으로 또 철학적으로.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지혜 있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능력에는 미치지 못한다. 공자, 맹자, 석가, 마음의 이런 분들이 있으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지혜가 있다고 하나.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세상의 지혜를 버렸어요. 빌보 3장 8절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의 이 지혜 이런 걸 다 배설물로 여기다. 배설물은 뭐 오줌과 똥이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롭다고 여러분이. 내가 인류대학 나와서 또 사법고시 패스해서 또 해외 유학 다녀와서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어. 나는 시인이야. 나는 또 소설가야. 나는 과학자야. 나는 철학자야. 나는 유명한 정치인이야. 언론인이야. 기자야. 아나운서야. 여러분이 그래서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에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런 말이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지혜 있는 자들로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대요.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시겠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것을 미련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미련하다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희생과 고통의 상징인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걸 믿지 못한다면 오늘 이 세상의 지혜를 다 버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여러분이 이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따른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시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 선교회 홈페이지 www.missionchrist21sd.com으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